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한 주간 모든 가정이 바빴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날로 인해서 또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에 또 부모된 자로서 또 계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어버이날로 인해서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행복하셨죠? 네. 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이제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념일이 되면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에 관련된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곧 그날의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는 그 기념일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다 합니다. 이제 효도 관광을 가는 것도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거죠. 어린이날에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놀이동산을 가기도 하고 또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아마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을 겁니다.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혹은 요즘은 선물보다 계좌이체가 더 나으니까 계좌이체로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또 좋은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의미를 각자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이 있는 것은, 기념일이 있는 것은 그 날에만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에 우리가 기념일에 뭔가를 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어떤 기념일은 그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해서 그 날의 의미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일은 기념일의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고 의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날이 기념일이 되는 거죠. 그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 수가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인 거죠. 내가 부모가 싫다고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혹은 자녀가 싫다고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가 다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금 살아 계시거나 혹은 살아 계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혹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맺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어색하고 먼 그런 관계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 개별적인 개인적인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이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미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을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안에서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인간관계 안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관계를 떠나서 다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먼저 부모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어떻게 하느냐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공경이라는 말에는 무겁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공경이라는 거죠.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는 부모의 말을 혹은 부모의 그 삶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공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부릅니다. 특별히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나갔는데 세겜으로 갔는데 지금 같아서는 뭐 금방 연락이 되겠지만 이때 양을 칠 때는 며칠씩 혹은 몇 달씩 초장을 따라서 풀을 따라서 양을 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안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떠나게 되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떠나는 장면을 창세기 37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너를 보낼 테니까 좀 갔다 와라. 그러니까 야곱이 듣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형들을 만나러 이제 세겜에 가보니까 벌써 그곳에서 양을 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 형들이 없는 것을 보고 그 형들이 있는 곳까지 또 찾아갑니다. 도단까지 찾아가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본래 명은 세겜에 있는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명령한 것은 세겜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형들을 못 만났으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 제가 갔는데 형들이 벌써 떠나고 없어서 제가 못 만나고 그냥 왔습니다. 라고 해도 그렇게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단지 세겜까지 갔다 오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요셉이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요셉이 보여준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저 내가 거기 갔다 오는 게 아니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해야지 하고 한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 역시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었고 골리앗이란 장수가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간 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막내인 다윗에게 그 전쟁터 위험한 곳이지만 갔다 오라고 보내게 됐죠.
위험한 곳으로 보낸 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다윗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잘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뜻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는 거니까 전쟁터지만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그 전쟁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신다.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14장 31절 오늘 함께 본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지금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었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결과인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랑과 순종의 결정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린 공경의 모습입니다. 공경.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결정체가 십자가이며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공경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공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경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구나. 그것을 또한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 탕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날에는 탕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장마다 소제목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돌아온 아들의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포커스가 과거에는 아들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탕자의 형이기도 하고 이 아버지의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탕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은, 유업으로 받은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난해지기까지 했죠.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반면에 탕자의 형이었던 맏아들은 탕자와 다르게, 동생과 다르게 아버지의 재산을 똑같이 받습니다. 받았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누어진 재산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부자가 된 거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맏아들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 32절에도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31절입니다.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맏아들이 하는, 첫째가 하는 그 말과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동생 탕자와 비교할 때 아버지를 섬겼으며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탕자의 형이 말하는 것 결코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맏아들의 과거는 그가 말하고 아버지가 인정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한 이유는 그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가 돌아올 때 성공해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건강하게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종들도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이 맏아들, 큰아들도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이 맏아들과는 너무 달랐던 거죠. 아버지의 뜻과 맏아들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서로의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게 느껴지죠. 사람이 서로 뜻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부부도 뜻이 달라서 싸우는 거잖아요. 각 사람이 같은 뜻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맏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은 그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탕자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 공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아들이 해야 할 아버지를 향한 공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뜻대로 함께 즐거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15장 28절 29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도 누구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일반적인 관계이지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는 더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게다가 그 아들은 언제 얻은 아들일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그래도 이쁘게 자랐거든요. 그 이유는 막내여서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이제 40에 낳았는데 그때 절 낳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옳다 고추다 그러셨다고. 100세 아든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아. 그러니까 그 이삭을 아들을 부르는 그 이름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아들과 함께 또 종들과 함께 이삭을 번제 드리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이삭을 정말로 돌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삭이 경험한 아버지는 자신은 늘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했던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손에 칼을 들어 자신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낯선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으셨던 아버지인데 낯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삭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비추어서 이삭이 그 아버지의 그 행함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의 믿음, 이삭을 짐작할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근데 그때 이삭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번제단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던 걸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믿음이었다면 아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삭도 설령 아버지가 날 죽여도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올려진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삭이 자신을 칼로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구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 100세가 넘었고 자기는 한참 힘 있을 때니까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칼을 능히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공경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것과 그가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삭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번제단에서 그 모리아산 돌단 위에 벌려진 번제단 위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지만 이미 이삭은 번제단에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번제단에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결정체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공경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아있죠. 그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통해 배운 공경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실천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모리아산의 번제단이 되도록 내 삶의 자리를 그 모리아산의 번제단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갈보리 산이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과거가 되겠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가 될 겁니다. 살아갈 것인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를 바꾸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그 명령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행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한 대로 한 종에게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한 것을 우리가 잘했다라고 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10계명 10개의 계명 중 가운데 오직 한 가지 계명에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오늘 함께 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계명을 지켰을 때 주시는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고도 복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경은 사랑하는 것과 명령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아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버이주를 맞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정의 달을 맞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계명을 믿음 안에서 지키게 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살아 역사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공경이라 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구할 때 응답하시고 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